우리 다 같이 로마서 11장 23절로 24절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에 있는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라.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예비하신 귀한 축복을 넘치게 이 10월 달에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붙잡자. 이 주제를 가지고 기회 시리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27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 오늘 우리가 봉독한 성경에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접붙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로마서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이방 도시의 그 당시 가장 큰 번영을 상징하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가 자신들의 신앙의 현실을 올바로 알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아시아에 있거나 이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실제로 사도들의 직접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사실 복음을 그대로 듣는데 저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사도들의 직접 가르침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고 이들이 올바로 신앙을 제대로 가지고 가기를 원해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편지를 보내는 게 로마서입니다. 즉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 민족과 너희들 관계, 너희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 하고 올바로 이해하도록 가르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만 그래서 그 이야기를 따라서 상황과 사건을 따라서 그대로 가면 되지만 로마서는 좀 딱딱합니다. 좀 이해가 쉽질 않아요. 어려운 용어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사도 바울이 직접 가르침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가 사실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비유를 써요. 돌 감람나무와 좋은 감람나무의 비유를 이들이 알아듣기 쉽게 농사법에서 그들에게 그대로 있는 것을 그대로 갖다가 이 비유를 사용을 합니다. 예전 성경에는 참 감람나무, 돌 감람나무. 우리가 지금 보는 개역 개정은 좋은 감람나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이 비유로 말하면서 좋은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인 유대 민족을 말하고 돌 감람나무는 이방 민족인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말하고 오늘 우리들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민인 참 감람나무, 좋은 감람나무 가지 중에 일부가 제대로 열매를 못 맺어요. 원래 좋은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였는데 가지가 열매를 못 맺어요. 그래서 이 가지를 잘라버리고 돌 감람나무의 가지를 여기다 접붙여요. 그랬더니 뿌리로부터
좋은 감람나무 진액을 받고 이제 돌 감람나무였을 때는 열매를 못 맺었는데 접붙임을 받고 나서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뿌리에서 진액을 받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이것이 기독교 핵심 신앙생활의 분명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이 된 돌 감람나무의 가지는 이제는 더 이상 돌 감람나무가 아닙니다. 이제는 좋은 감람나무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돌 감람나무가 가지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어느 날 돌 감람나무가 그 가지가 딱 잘려져 가지고 참 감람나무,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것은, 그리고 열매를 맺은 것은 돌 감람나무 가지가 잘나서가 절대로 아니고 오직 농부, 그 농부의 전적인 선택과 은혜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이 기독교의 핵심을 또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또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깨달음은 뭘까요? 사도 바울은 만약에 접붙임이 된 가지가, 그러니까 돌 감람나무의 가지가 좋은 감람나무 가지 자르고 그게 접붙임을 받아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돌 감람나무가 자신의 위치를 잊어버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가차없이 잘려질 걸 또 경고를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좋은 감람나무, 원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의 가지도 열매를 맺지 않을 때 가차없이 잘라버렸거늘 돌 감람나무가 접붙임을 받아서 열매 못 맺으면 그거 자르는 건 하나님이 당연하게 일도 아니다. 가차없이 한다. 이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기독교에 우리가 믿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냐, 이거를 오늘 말씀을 하고, 그렇게 접붙임을 받아 예수님을 믿는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기 위해냐?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 이거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을 주는데, 자, 우리가 깨달음 알아야 될 건 뭔가요? 첫째로 우리는 돌 감람나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어려서 초등학교 때 산에를 가면 돌 배나무를 많이 봤어요. 근데 배나무인데 돌 배나무라고 이게 배는 열리긴 열렸는데 엄청 열렸습니다. 근데 이게 요만큼, 열매가 요만큼도 되고 조금 더 크면 요만큼 되고, 근데 배가 고플 때 그걸 따서 먹으면 단 거 없고 씁쓸해요. 그러니까 먹기가 좀 아주 그래요. 또 초등학교 다닐 때 저는 접붙임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의 안내 따라 이웃의 다른 분의 안내 따라 보고 배웠는데, 수박에다가 제가 그 가지에 이렇게 자르고 그 조금 흠을 내죠. 그 다음에 오이도 접붙임을 해서 열매를 봐봤고요. 참외도 접붙임을 봐서 열매를 봤고요. 그러면 수박에다가 참외를 딱 접붙임을 할 때 제가 원하는 건 뭐였냐면은 수박처럼 큰 참외가 열려가지고 정말 달았으면 좋겠다 하고 했는데 결국은 참외가 정말 커요. 수박만큼 크질 않는데 중간 정도로 커요. 그런데 기대를 하고 나중에 이제 딱 익어서 따가지고 딱 보니까 이게 단 게 아니라 심심해요. 제가 직접 해보니까. 그럴 때 제가 그때는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지만 나중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볼 때 오늘 이 비유를 딱 들었을 때 다시 읽어보고 보니까 아, 그렇구나. 접붙임을 해본 제가 그렇구나 하는 거를 제가 그대로 깨달았어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돌 감람나무다. 열매는 있겠는데 그 열매 자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자, 아까 제가 돌배나무 얘기를 했는데 돌배나무는 산 위에서 산에서 그냥 지가 알아서 자라고 열매를 맺는데 엄청 많이 맺는데 먹을 열매가 안 돼요. 근데 참 배나무,
과수원에서 가꾸잖아요. 거름을 주잖아요. 그리고 열매 맺으면 벌레 먹지 않으라고 이걸 싸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이거를 계속 길러가지고 맛있는 꿀배가 되기도 하고 추석에 출하를 해서 아주 좋은 값을 팔고 하기도 하잖아요. 우리는 이런 것을 볼 때, 자, 그러면 로마서 11장 17절에 오늘 말씀에 또한 한 가지가 얼마가 꺾였는데, 그 다음 같이 해요.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붙어서 접붙임을 당하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게 그들이 아는 상식이었어요. 그들이 그렇게 농사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들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알아듣기 쉽게 그들이 하고 있는 걸 가지고 지금 기독교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어떠냐? 돌 감람나무는 원래 야생, 산이나 지 맘대로 이렇게 서 있는 나무인데 그 감람나무 가지를 꺾어 가지고 좋은 참 감람나무 가지에 일부 떼어나고 거기에 딱 돌 감람나무 가지를 딱 붙이면, 접붙이면 어떠냐? 이게 이제 뿌리로부터 참 감람나무의 진액이 올라와서 열매를 맺을 때 이때 돌 감람나무 가지는 돌 감람나무라고 안 하고 이거를 참 감람나무, 좋은 감람나무라고 말한다. 자, 이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뿌리가 너희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제 사도들의 직접 가르침을 받지 않고 너희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고 지금 참 감람나무가 되었는데 원래 너희들은 돌 감람나무다. 너희들 뜻대로 인생을 살고 너희 마음대로 살았던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것은 돌 감람나무가 가지가 딱 잘려서 원래 원참 감람나무에 가지가 열매를 안 맺어서 이걸 딱 자르고 너희 돌 감람나무를 여기다 딱 접붙여서 이제는 너희를 보고 돌 감람나무라고 안 한다. 참 감람나무라고 한다. 그러니 이제 너희 위치를, 너희를 그거를 확실하게 알아라. 이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 감람나무가 왜 이 이유가 뭐냐?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죠. 원래 좋은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가 열매를 맺도록 했는데 열매를 안 맺어. 열매를 안 맺으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열매 안 맺은 건 필요가 없다. 그래서 가지 자르고 그 다음에 돌감나무 가지를 접붙임을 했더니 진액을 받아서 열매를 맺네. 자, 이거를 설명을 하는데 이것은 뭐를 말씀하느냐 하면은 원래 하나님이 유대 민족을 선택을 했어요. 모세 오경부터 시작해서 모세로부터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선민, 선택한 민족, 그래서 선택을 했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결국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제 예수님을 보냈는데 이들이 원래 선택한 유대인 하나님의 선민이 하나님이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보고 믿지도 않고 오히려 잡아서 십자가에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온 세상 유대 민족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니까 참 감람나무고 원래 좋은 감람나무 하나님이 선택한 감람나무가 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오히려 잡아 죽이니까 하나님이 참 감람나무 이거를 유대 민족을 뛰어넘어서 복음을 이방인으로 전했다는 거예요. 이방인으로. 그래서 이방인이 이제 돌 감람나무였는데 그 가지에 잘라서 참 감람나무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 올라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을 딱 시키니까 이제는 돌 감람나무가 예수님의 뿌리의 진액을 얻어서 열매를 맺죠. 자, 이거를 참 감람나무가 깨닫도록
하도록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로 크게 보면 어떠냐면 유대인들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고 십자가에 처형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복음을, 유대인들을 건너뛰어가지고 이방인으로 가버린 거죠, 복음이. 그래서 오늘날 유럽에서 영국으로, 미국으로, 아시아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참 감람나무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되고 세상에 우리가 예수님에 붙어가지고 뿌리로부터 진액을 받아가지고 구원의 열매, 사랑의 열매, 지금 전도의 열매, 선교의 열매를 지금 맺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참 감람나무에 붙여가지고 생명을, 즉 이렇게 귀한 은혜로 축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 말씀이 또 이해가 돼요. 요한복음 15장 1절로 2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나무고 참 감람나무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다. 15장 2절 다 같이 합니다.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유대민족은 택함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는데 구세주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므로 스스로 가지가 말라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15장 4절에 같이 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지금 본 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지금 리얼하게 설명하는데, 열매 맺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 가지를 농부가 재버린다. 그래서 너희가 할 수 있는 건, 너희는 가지니까 이제 나무인 나에게 붙어 있어라. 그런데 농부 입장에 말라버린 가지는 당연히 잘려졌고 그 자리에 이방인이 접붙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원래 유대민족 아닌 이방인이. 여러분 가끔 전도하다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아니 우리가 왜 서양 종교를 믿냐? 우리 한국 사람이 뭐 단군이라든지 우리 불교나 유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지 우리가 왜 서양 종교를 믿냐? 그분은 정말 몰라서 그래요. 정말 몰라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그 복음이 유대인들이 못 받아가지고 예수님 잡아 죽이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그래도 유대인에게 안 하고 복음이 이방인으로 넘어오질 않았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기회가 없고 우리가 접붙임 받을 기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몰라요. 원래는 쓸모없는 돌 감람나무였는데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면 사람으로 보면 우리가 고아였는데, 우리가 남의 자식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삼아줘요. 양자로. 아들로 입적을 해서 받아들여서 아들로 입적을 해주는 거예요. 돌감나무가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는 거는 우리가 원래 이스라엘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고 우리가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원래는 아니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았고, 그래서 우리는 양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양자가. 자,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 다음 같이 해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됐으니까, 가지의 접붙임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에베소 2장 8절 다 같이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믿어지고 감사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게.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할 거는 우리는 원래 돌 감람나무였다.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진액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께 단단히 붙어 있어야 된다. 이제 돌 감람나무인 우리가, 돌 감람나무의 가지인 우리가 이제 잘려가지고 저 참 감람나무인 거기에서 열매 안 맺으니까 농부가 하나님이 그걸 잘라가지고 버리고 그 가지, 잘려버린 가지에 나 돌감나무인 이 가지를 거기다가 접붙여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속으로 지금 딱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는 어떠냐? 접붙인 가지인 내가 열매를 잘 맺으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본 줄기에 단단히 붙어 있어야 돼. 이것밖에 없어요. 본 줄기에. 그래서 어떠냐? 줄기의 진액을 받지 못하면 서서히 말라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18절에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거라. 돌감나무 가지가 참 감나무 가지에 접붙여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니까 가지가 내게 열매가 맺었네. 내가 잘하네. 그게 아니고, 가지 너가 이 참 감나무의 뿌리를 보존한 게 아니고 이 나무의 뿌리가 너를 붙어갖고 지금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 너 교만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19절,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20절, 21절 같이 합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거는 어떠냐면 그들은 원 포도나무, 즉 원 참 감람나무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를 않아. 믿지를 않아서 가지가 잘렸어. 그런데 너희가 이제 믿음으로 섰느니라.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런데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될 거를 하나님이 원 가지도 아끼지 않고 열매 안 맺어서 잘라버렸는데 바깥에서 온 돌감나무 가지가 접붙여서 열매 안 맺으면 너희도 아끼지 않는다. 열매 못 맺으면 너희도 하나님이 자른다.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원가지요. 원가지. 근데 원가지가 안 믿었어. 근데 바깥에서 접붙임 가진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어. 그러니까 우리는 뿌리 진액, 예수님에게 붙어서 뿌리로부터 오는 진액을 단단히 붙어서 받아야 우리는 계속 열매 맺는 줄로 믿습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거기에 단단히 붙어 있어야 돼. 그러면 단단히 붙어 있으려면 어떻게 붙어 있어야 되냐?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기도하는 게 쉽나요? 사실 봉사하는 게 쉽나요? 주일날, 토요일날 이렇게 보면은 우리 교회 훌륭한 집사님들이 계셔요. 훌륭한 권사님들도 계시고 또 안수집사님도 계시고. 왜? 오셔가지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요즘은 토요일날 와서 낙엽도 쓸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고, 제가 전혀 토요일날 왔다 갔다 하고 나와서 볼 때는 예고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봤을 때 토요일날 제가 감동을 받아요. 청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누구 아나 모르나. 그런데 오전에 근무하고 나서 토요일날도 오전 근무하고 나서 오후에 와서 또 오고 쉬고 싶을 텐데, 그리고 또 새벽도 나오고. 이제 왜 그러냐? 이게요, 여러분, 가지, 원가지, 즉 원가지가 잘려있는 곳에 돌감나무 가지가 붙어서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는데, 이거는 너무너무 구원받은 게 감사하고, 그래 기도나 봉사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나오셨는데 새벽에 나온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정말 이거는 자기를 뛰어넘어야 가능해요. 근데 자기를 뛰어넘는 게 보면은, 그렇다고 여러분이 뭐 새벽에 안 나오시면 오해는 하지는 마시고요. 왜냐? 자기를 절제시키고 내가 지금 행동하고 습관적으로 뭘 하는 것보다 더 값어치가 있을 때, 더 귀할 때
자기를 절제시키고 자기를 포기시키고 해가지고 나오는 게 기도요, 봉사요, 헌신이요, 새벽입니다.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려면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보혈로 우리가 든든히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힘으로 우리가 살아요. 내 힘으로 사는 것, 돈이 조금 벌리고 아니면 어떤 좋은 일이 있고 잠깐입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평생 밥을 먹잖아요. 근데 밥이 엄청 맛있을 때도 있지만 내 몸이 컨디션이 안 좋아서 밥맛이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도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밥을 먹고 때때로 밥 맛이 있든 없든 밥 먹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말씀도 기도도 성령도 보혈도 봉사도 헌신도 기도도 때때로는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 참 감람나무에 나는 항상 단단히 붙어 있어야 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 첫 번째, 우리는 돌 감람나무였다. 원래는 우리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었다. 그런데 우리가 진액을 공급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진액을 공급을 받으려면 단단히 붙어 있어야 된다. 붙어 있어야 되는 방법이 말씀, 기도, 성령, 보혈이고 기도요, 봉사요, 헌신이고 섬김이다. 이게.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이제 좋은 감람나무로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좋은 감람나무에 돌 감람나무인 저와 여러분을 가지를 좋은 감람에 접붙였겠습니까? 목적은 하나입니다. 열매 맺기 위하여. 그래서 만약에 열매가 없으면 그대로 자르죠. 자, 오늘 로마서 11장 23절 24절 이제 이게 말씀에 들어올 거예요. 다 같이 합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그 다음 24절 내가 원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그러니까 어떠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좋은 감람나무 가지에 이방인을 의미하는 돌 감람나무의 가지를 접붙이면 놀랍게도 돌 감람나무에서 귀한 열매를 맺힌다는 말씀이 이제는 우리 보고 돌 감람나무라고 안 하고 이제는 참 감람나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맺는 거는 참 감람나무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6절로 19절에 예수님은 열매의 중요성을 강조를 합니다. 우리 16절로 19절까지 다 같이 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보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결론으로 가면서요. 탱자나무가 자신을 감귤나무라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가을 딱 되면은 이제 그게 어떤 열매가 맺겠어요? 탱자가 맺는 거죠. 탱자는 여름 후반부터 맺잖아요. 근데 탱자나무가 자신을 감귤나무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감귤나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보십시오. 가을이 되어 맺히는 열매가 감귤이어야 감귤나무죠. 탱자나무는 탱자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두 가지가 특징이 나타나요. 하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즉 성령의 열매. 하나님께 대해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우리 다른 사람 이웃에 대해서는 자비와 오래참 이렇게 열매 맺고, 자신에 대해서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를 맺고, 얼마나 하나님 귀해요? 이웃에 대해서 오래참과 자비와 양선, 하나님께서 사랑, 희락, 화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오래참과 자비와 양선, 내 자신에 대해서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께 대하여, 사람에게 대하여, 내 안에 나 자신에 대하여 열매를 맺는다는 것. 그러니까 다시 이게 중요합니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우리가 참나무에 붙어 있으면, 다시 할게요. 같이 해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원래 돌 감람나무였는데 참 감람나무인 예수님께 접붙임을 딱 붙어 있을 때 이게 기회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 이게 전도 열매, 사랑의 열매, 봉사, 기도, 헌신의 열매, 남을 용서할 수 있는 모든 것, 그리고 남의 품고 섬길 수 있는 모든 것, 지역장, 구역장님이 힘이 들어도, 때때로 힘이 들어도 그걸 하다 보면, 순종하고 하다 보면 내가 역량이 커져요. 그리고 내가 부모 마음을 갖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돼요. 그게 받는 축복이고, 결국 그게 직분을 주어서 열매 맺는 축복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이 생겼습니다. 원래 소망이 생긴 거예요. 돌 감람나무인 우리가 참 감람나무인 예수님께 붙어가지고 예수님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받아가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이 어떻다 할지라도 이 시대를,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죄와 시험과 유혹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나는 가지밖에 안 되는데 예수님의 가지에 접붙임 받아서 딱 붙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나는 붙어 있기만 하면 되고 예수님이 진액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순간순간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여기서 내 가지에 주렁주렁 열매가 맺었을 때 내가 힘써서 열매 맺는 게 아니고, 내가 잘해서 열매 맺는 게 아니고, 진액이 올라와서 가지까지 전달이 되니까 열매 맺는 거지, 우리가 자랑할 것은 전혀 없고 오직 주님의 은혜구나, 주님의 긍휼이구나,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여러분, 지금이 열매 맺은 기회다. 그래서 가을 열매를 보고 우리가 나는 영적으로 얼마나 열매를 맺었나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붙어있는 이 자체가 열매 맺은 기회고, 우리에게 정말 주님은 열매 맺기를 기대하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열매를 가득 맺어서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열매 맺으면 주님 제자가 되는 방법,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성령의 도움받아 열매를 가득 맺어서 칭찬받고 상급받고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원래 돌 감람나무 가진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참 감람나무인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아서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뿌리의 진액이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루길도 이 10월달도 성령과 더불어 든든히 승리하는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이 새벽부터 받고 누리고 나누는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